이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름은 그 사람을 표현하고 그 사람을 나타내기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이름은 세 글자 혹은 외자로서 두 글자입니다. 이 글자에 얼마나 많이 힘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길 소망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삼성의 대표 이재용 회장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것은 이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행사장에 이재용 회장이 온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기대감 또는 신비함을 가지고 그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그 행사가 아주 중요한 행사라고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지금의 시점에 가장 축구를 잘하는, 우리나라의 축구 잘하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번 국가대표 경기에 나온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손흥민이라는 그 이름을 듣고 기대감을 가지고 경기를 관람하게 됩니다. 이처럼 어떠한 이름이 나타나면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또한 분위기로 인하여서 영향력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어떠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 한글로 하나님이라는 그 세 글자는 우리에게 또는 이 세상에 어떻게 영향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에게 두 가지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와 같은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적이고 그리고 세상의 어느 이름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려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일도 있습니다. 그만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어떠한 신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 신은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존재로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식하기에만 그치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더욱 가지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고 또한 자신의 삶에 그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시편 54편의 주인공인 다윗과 그리고 다윗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피겠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다윗입니다. 표제에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은 지휘자의 인도를 받아서 지도를 받아서 연주되어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다윗은 어떠한 노래를 만들었을까요? 지금의 다윗의 처한 상황은 이러합니다. 다윗은 주변에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도 있었고 사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첩자와 같은 모습으로 다윗에게 있었다가 사울에게 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현재의 권력자인 사울을 쫓아서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다윗을 쫓았다가 다윗이 계속 도망다니는 모습을 보고 다윗에게 소망이 없음을 느끼고 사울에게 다가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쪽에서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습과 그 사람들의 정보를 통하여서 사울은 다윗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에 이제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리고 악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신뢰를 고백함으로 이 노래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결국 이제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이 노래, 이 시를 지은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를 도우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을 도우실 것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배경을 살피고 나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능력을 보고 또한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삶을 이겨냈는지, 위기를 이겨냈는지 한번 살피길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로 다윗은 소망을 가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시의 시작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불러서는 그 이름에 있는 능력을 확인하거나 능력이 자기 것임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떠신지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의로우시며 전능하시고 자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며 사랑하여 주시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악이 자신을 괴롭힐 때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엘로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며, 그리고 불의한 상황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움으로 회복해 주실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내 주실 것, 그리고 이 이겨냄을 통하여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노래를 부르고 또한 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도움이 필요하거나 긴급할 때, 위험에 빠졌을 때 엄마나 아빠의 이름을 찾습니다. 울면서 가장 많이 외치는 말도 엄마입니다. 그만큼 엄마라는 존재는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자기에게 안정을 주는 단어이며 이름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기도의 시작을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다윗에게 안정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어떠합니까? 어쩌면 거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또는 주님, 주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이미 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특권은 자녀들만 누릴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을 뿐더러 부른다 하여도 그들은 호소함이고 그냥 허공에 울리는 소리로 외칠 뿐입니다. 그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괴로움 중에 탄식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의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로 또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또한 다윗은
능력을 경험하였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54편 전체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할 능력들을 나열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다윗은 구원하시고 변호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히브리어 원어의 뜻으로 해방시키다, 보호하시다, 또한 이기게 하시다 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당장에 마주한 사람들이 배신하여서 자신이 사울로부터 위기에 처한 그 상황을 대변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다윗은 구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억울하고 그리고 괴로운 때에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으므로 자신은 결백하고 깨끗함으로 하나님께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죄가 없음을 보여주시고 또한 해방시켜 주시고 또한 죄 없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로 인하여 이기게 해주실 것을 기억하며 또한 이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입니다. 듣는다는 단어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고 또한 기울이는 것은 그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공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손으로 귀를 잡고 펴서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를 이렇게 잡고 펴서 크게 듣고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외치는 소리는 누구도 듣지 않았습니다. 사울도 듣지 않았고 또한 사울의 주변의 사람도 듣지 않았습니다. 혹시 들었다 하더라도 사울이 무서워서 다윗을 보호해주거나 옹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윗은 외치고 호소하는 일들을 하나님께밖에 이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다 호소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들으심을 믿으며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그리고 열심히 들으셔서 자신의 이야기에 공감하여 주실 분이기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절에 계속해서 도우시고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다윗의 상황입니다. 도움은 굉장히 힘이 큽니다. 하지만 이 도움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면 오히려 도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이겨내고 주도적인 상황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또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다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 위험에서 벗어난다면 오히려 위험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생명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감사와 찬양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단순히 간구하는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간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방법도 알았고 찬양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은 이제 6절에서 7절에 낙헌제로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합니다. 낙헌제는 자원에서 즐겁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에 포함되는 제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침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예배는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감사와 사랑과 기쁨 그리고 헌신이 가득 담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예배를 다윗은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쓸 때 여전히 사울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다윗입니다. 여전히 위협 중에 있는 다윗이고 여전히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상황으로 봤을 때는 다윗은 아직 낙헌죄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감사할 수가 없는, 감사할 거리가 아직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윗은 여전히 괴로움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호소하고 간구하는 시로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으로 끝까지 자신을 지켜주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이 나오지 않고 감사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윗 자신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의지가 분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소망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외칠 때, 그 이름을 외칠 때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뻐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여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것에 소망 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자녀 삼음의 특권을 마음껏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를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보호하심이 나타나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나타나며 또한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여전히 상황은 다윗과 같이 어렵고 여전히 불안정하고 여전히 괴로움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모든 것의 해결의 시작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망이 되십니다. 다른 이름은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며 외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그는 외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또한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 또한 또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외쳐 부를 때 우리에게 구원함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올바르게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여전히 부르고 계속해서 부르며 그 안에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매일매일의 삶,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